목사님이 많이 차가 밀려서 늦으신다고 그래서 대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모르면은 결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그 일이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을 하면 할수록 치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죄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죠. 뭐 다른 분야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지날 수 있지만 생명이 단축되어지거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죄 부분이라면은 이 죄는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하는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학생 때는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출세한다 뭐 여러 그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앞선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래에는 남들보다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나중에 배우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삶 속에는 거짓 것이나 게으름이나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습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내 장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게 어떤
결국을 보게 하시는가를 게을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소홀히 여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바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고, 비록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게 되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르면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죄가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하빈이가 보면 점점 고집이 더 세지잖아요. 이 자아가 자라나니까 점점 고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초리나 매를 맞으면은 그것이 조금 이제 꺾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런 환경이나 일을 통하여 외부의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죠.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임의대로 바로 그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을 먹으면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짓된 지식은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 하와의 지성이나 모든 피조물은 결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그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아담 하와에게 주신 건세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부분이나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는 어느 누구도 대신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마치 10배로
나누어 주듯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분이고 영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지식을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을 때 그것이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부분과 마음의 부분은 결코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빌이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인식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이미지상이나 아버지의 이미지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했던 그 기간 속에서 경험한 것 외에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알아가는 깊이가 바로 깊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상에서도 영광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사단도 영으로 있죠. 그러면은 영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영혼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부분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미혹하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뱀이 미혹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동산 가운데 숨어버렸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볼 때에 아담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과 절대적인 그런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뱀의 미혹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하와는 자기도 모르는 내면 속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뱀의 미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어떠한 존재인가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미혹하기 전에는 자신의 내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내 앞에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본질, 흙으로 지어진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철저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느냐? 결국 인간의 마음, 내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에페투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이 두 마음, 그 두 마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마치 무엇인가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의 본질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리고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잘 지키라는 율법의 그런 기능, 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무엇인가는 아담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 받지 못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은사나 축복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뱀의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뱀의 미혹을 통하여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과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자랑으로 삼았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율법에 메인바 되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생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평안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지체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한 성령으로 내 것이나 내 것이 없이 바로 소유에 대한 그러한 의식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사단의 그러한 집요한 공격을 통하여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죠. 근데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마지막 최후의 믿음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주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 속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올 때마다 그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찌르면은 즉시 어떻게 뭐 입에서 뭐 10원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졌구나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주하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그 사건이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 같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인내를 배워야만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시험 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이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는 흠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매우 취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뭐 한번 발끈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되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저는 옷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말하는 내용이 양복이 작업복이고 작업복이 양복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옷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뭐를 뭉치면은 발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누가 커피를 쏟아도 아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마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이 오거나 연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찾아오셔서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는 때로는 환경과 일을 통하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몰라서 알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마음의 여부를 알게 하시고요. 시험받는 그 사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시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수준에까지 변화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요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옳다 인정받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내야 자기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애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통해서 매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때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때 단지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을 하나님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도키마조라는 그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난 뒤에 검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재처리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바로 검사를 통해서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도를 모르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속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자신이 지금 부족하지 못한데 탐심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억을 뭐 이렇게 막 사용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소비하고 다니면 그거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마치 허세를 부려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서지도 못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가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한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잠잠히 참아 주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잉태한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나 마음속에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접촉해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는 그런 생각들이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착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데 어느 순간 혹시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정말 줏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한순간에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네덜란드에 보면은 댐이나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높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방축을 했는데 어린 소년이 어때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손가락만한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니까 자신이 그걸 완전히 이제 몸으로서 막으면서 그 물난리나 이런 것을 막고